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교회 안에 계단을 걷게 될 때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치워야 할까요? 1번 청소 담당 여사님, 2번 나. 영화부실에 공기청정기가 3대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제가 이렇게 불까지 다 끄고 나면 공기청정기 파란불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꺼야 할까요? 1번 영화부 부장 선생님, 2번 나. 제가 근무하는 8층에 교육자 사무실에 함께 사용하는 문서 분쇄기가 있습니다. 꼭 제가 사용하려고 하면 꽉 차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누가 비워야 할까요? 1번 힘센 남자, 2번 나. 네, 3가지 질문 모두 내가 해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집이든 교회든 회사든 내 눈에 거슬리거나 나에게 불편한 것이나 아니면 내 눈에 먼저 보이면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작은 일에만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에게만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낄 때 중보기도단에 참여하여 매주 1시간씩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교와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중국어 예배를 섬기거나 다문화 예배를 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서 이웃사랑부에 속하여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곳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전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의 1차 귀환이 주전 53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의 2차 귀환이 주전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3차 포로 귀환까지는 조금 모자란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꽤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맡고 있던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그 당시에 왕이 술을 마실 때에 그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술을 마신 후에 왕에게 올리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왕 곁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같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그만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명예와 물질과 안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거룩한 부담감이 가슴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페르시아 궁궐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불에 탄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막힌 소식에 수일 동안 앉아 울면서 금식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 인물들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안위와 명예만을 생각하며 안일하게 편하게 지낼 때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 1교회 1대안학교 이야기를 하신 것도 이런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힘든 코로나 시국에 또 주일학교 자리도 모자라서 공간이 부족한 이런 현실 상황에서 굳이 대안학교를 시작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목사님 가슴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온갖 계략으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문화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공교육을 마칠 때쯤 교회가 가르치는 거룩한 문화를 진부하게 여기며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과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식인 것처럼 여기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편에 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아직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교육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다음 세대로 길러낼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아부 시기부터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기에 애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아무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의 불이 거룩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의 불은 느헤미야가 혼자 느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체 기도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5절에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또 9절에서는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은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시작할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절들을 쭉 읊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기도를 생각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한 후에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달은 기슬르월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 12월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것은 4개월이 지난 3월, 니산월입니다.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어서야 주신 하나님의 사인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왔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지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포로 2세였습니다. 지배국의 왕에게 식민지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면 어느 왕이 기쁘게 보내주겠습니까? 반역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를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질문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재료들까지 충분히 내어주겠다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그 사람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왕의 결정에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도우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역에 마음이 끌리십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거룩한 부담감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실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각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명의 자리와 앞으로 주실 사명의 자리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영아부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으로 평화 통일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사명으로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